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는데요, 힘차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짓기 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따라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이런 자연 만물을 짓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 오늘이란 이 존재를 미리 계획하셨고 그때 미리 자기 자녀로 선택하시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거절되거나 포기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연히 생길 수 없는 자연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부르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나였는데, 오늘 내가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오늘의 나란 존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제형을 받게 하셨고, 또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미리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어진 자기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어둠에 갇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선택한 자기 백성이란 이유로 죄와 사망, 그 어둠에 갇혀 있는 그들을 빛과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죄라는 것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 죄와 사망 또한 어둠이라는 세상 영역에 갇혀 있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 채 세상 살이에만 빠져 있었는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당할지 모르는 삶을 그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빛이며 무엇이 이 땅의 존재 목적이며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도록 나를 거기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그리고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셨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들에게는 화려한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굳이 들어보지 않아도 예수께 얼마나 미쳐 있는가, 예수 복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고 또 그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물어보지 않아도 세상에서 무지하게 헤매고 방황하며 거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지옥 입구까지 갔던 그런 화려한 과거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내가 비록 질병이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제일 행복이다. 이제는 맨날 며칠 언제 어떤 삶이 어떻게 사라지든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이런 존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은 얼마나 귀합니까?
좀 크면 어떻습니까? 눈이 좀 찢어지면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다. 볼 거 다 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기도 전에 나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미리 지불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죄의 대가인 죽음이라는 것을 대신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불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열정과 은혜 때문에 죄 가운데 헤매고 죄 가운데 빠져 죽어도 마땅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유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어떤 다양한 삶을 살든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이 의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아유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좀 더 인정하지 않았을까? 지나고 보면 왜 그때는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을까? 왜 그때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14장 말씀에 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We will confess everything directly.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 입에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다 말하게 되겠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거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삶의 평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가치 기준, 상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다 말하게 된다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런저런 말을 다 하게 될 때 아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내 삶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렇죠? 섭니다. 반드시 섭니다. 서면 하나님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를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안아주실 텐데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만감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너무 즐겁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표현으로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야, 이 양반 이렇게 두는 시부럽게 살아 계셨네. 이렇게 살아 계셨네.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지 못하고 섬겨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분 품에 안겼지만 내 삶을 이 땅의 삶을 회고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일들도 자랑되어지겠지만 부족했고 모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기록들도 다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야, 좀 더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의지해 볼걸. 참 죽었지 한번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한번 끝까지 인내해 봤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만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분명하며 우리의 삶의 끝날에 하나님 만날 것이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 봐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읽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데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 방법대로 싹 가버리고 마치 하나님 물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보내고 계신데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곳에 이 물이 임하게 하실 텐데 이 물이 오기도 전에 물인 줄 알고 마이크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살펴봤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펄펄 살아있고 마귀가 거기에 편성하여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길이 방황하게 되고 허비하게 되고 낭비되게 되고 인생이 자꾸 어려워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정욕과 욕심에 의한 선택, 마귀의 미혹에 의한 결정으로 삶이 허비되고 낭비된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일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정확한 표준어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서 써보면 우리 하나님은 배알도 없으십니다. 표준어가 뭐죠? 배알이 표준어인 것 같긴 한데 우리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세요. 속도.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포기하는데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 은혜 구하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 인내하는 게 제일 행복한 방법이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덤벼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하고 덤벼들고 이 모든 것들 기도하러 달려나오고 기도하며 인내하면 다 걸러지게 되는데 우리 재성이, 나를 제비하고 있는 이 재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또 우린 예배하러 올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는 궁극적으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영화를 누리며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음을 받은 창조되어진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거절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삶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따라 우리가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할 자격이 없고 또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이 거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행복입니다. 제일 행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 번 더 동료하시죠. 반대편 보시면서 좀 강하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삽시다. 하나님 은혜로만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성의 지배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든지,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인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기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에 대한 구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위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위기는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나란 존재가 죄성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내 삶에 관계없는 것처럼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는 관계없이 내 인간적인 인간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어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언제 만나게 됩니까?
내 방법, 내 실력의 삶은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되지 않잖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예측이 되지 않아요. 2019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외치며 또박또박 분명하게 외치게 하셨던 거, 오늘의 최선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보장해 주던가요?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니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오늘인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최선을 다한다 해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도 않아요. 거기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사람이란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한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까? 한 시간 뒤에 일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어느 길로 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평생의 길이 준비되고 훈련되고 쓰임받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 내가 뭐를 잘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죄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와 12장과 역대하 24장에 보면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린 요아스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요아스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역대하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요아스 왕의 아버지는 아하시아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자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자기 자녀들,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족을 멸살시켜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왕자 중에 한 사람인 요아스를 빼내어서 구출해내어서 여호와의 성전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기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자를 7년 동안 길러냅니다. 그리고 7년째 된 7살 되던 해에 청부장과 백부장과 유력 인사들을 불러서 여기 정말 왕자가 있다고, 왕이 있다고 선포하고 아달랴를 물리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아래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배웠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 보면 역대하 24장 9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선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다른 악한 왕들과는 다르게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이 무너져 가고 있다, 수리가 필요하다,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에 떼야 될 성전세를 내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는지 모든 백성이 기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고, 그 돈이 너무 많아 성전 보수공사가 잘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남은 돈으로, 남은 헌금으로 또한 그릇, 제사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그릇들을 구비하고 갖추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
그 성전에서 매일 제사, 매일 예배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성전을 수리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요아스 왕의 그 일대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직하게 따르고 섬겼습니다. 성전이 보수할 곳이 많아 성전 보수를 했더니 백성들이 즐거이 동참하며 매일 제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적들이 쳐들어와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될,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아야 될 현장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곳간에 쌓여져 있는 모든 보화 금은을 다 끄집어내서 성전 안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그 하사엘 아람 왕에게다가 바쳐서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대적을 상대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내고 지켜야 할 땅에 세상 방식대로 왕궁에 있는 곡간과 또한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 금은을 끄집어내서 그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것으로 전쟁을 모면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을 기대하지도 누리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껴가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섬긴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 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얼마나 깨어 있었습니까? 또한 부단히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부담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힘에 따른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굳이 기대하지 않고 누리지 않아도 그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일인데,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 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끝나는 날 이 땅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삶의 순간순간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정작 그때는 인간적인 방식, 방법으로 모면합니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찾고 구하셨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을 기도하셨습니까? 굳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고 매 순간의 선택, 매 순간의 결정에
정말 하나님, 이것이 내 욕심에 따라,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 마귀의 미혹인 줄 모르고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습니까?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삶은 지금 누구 힘으로 사는 것일까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는 혹시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 사명이 뭔지를 모른 채, 사명의 길에 관심도 없는 채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혹시 내가 꿈을 꾸면 꿀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그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굳이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도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나의 예배는 이 요아스의 예배와 같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의 예배와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기회가 삶을 더 처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정작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그 은혜의 기회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면하게 되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기 위해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별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전 교회를 위해 수리하고 보수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서 드려질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작 믿고 의지해야 할 때에는 세상적인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볼 기회를 인간적 계산과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구원은 얻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관심을 두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인됨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관심도 없는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짓이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일날 좀 쉬면 좋겠는데 부랴부랴 예배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게 또 예배 와가지고 또 헌금방울이 돌아갈 때마다 또 그거 안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오늘 또 가보자, 김 목사 또 뭘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은 채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닐까요? 헌금방울이 올 때마다 물론 없는 걸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원, 내 감사, 내 기쁨,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언제든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나의 감격이고 구원의 기쁨이면 예배의 이유인데, 그래서 적게 드릴 수는 있고 하나님 다 함께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사모할 수 있지만 온다.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 하면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여러분 이거 크게 하셔야 돼요. 방송실 이 내용은 싹 지워야 돼요. 외부에 나갈 때는. 큰일 나. 그런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왜 이러세요? 있나요? 종교 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창조되어진 우리 피조물의 최대의 특권인 줄 안다면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저는 길가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마귀가 쳐가 버리고
하나님, 저는 돌밭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돌 같은 것들이 내 심령에 가득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데 자라질 못합니다. 세상의 재리, 유혹,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나를 뒤덮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가시덤불을 먼저 보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해결의 일들을 더 크게 보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에 그 기도의 자리를 달려 나오는 겁니다. 행여나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면 충분한 그런 갈망함을 가지는 겁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될 것이니까, 그것이 인생에 남을 유일한 나의 삶의 기록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매 순간 그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지만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 쓰시게 되고,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전제가 있죠.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제사장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심지어 요야다 제사장, 자기를 길러준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항상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치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올 때에 영적인 이 지느러미 같은 영적인 민감대가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이 든다 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방식대로 우야무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실력, 내 능력 없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인간적인 계산과 방식으로 우야무야 모면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맛봐야 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을 정직히 따르고 행하고 이 성전을 수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서도 정작 다른 나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못한다니까요. 않으시는 게 아니라 못한다니까요.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손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고분고분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제일 행복인 거예요. 제일 즐거운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내일 월삭 때 만나겠습니다. 내일 월삭 때 만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면 내일 성찬 준비를 어떻게 될지 고민이에요. 야, 잔을 몇 개를 더 준비해야 될까? 이게 또 모자라진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면 다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이에요. 제가 목사의 그런 행복한 고민에 같이 기뻐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삶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39절 말씀 한번 선포할 텐데요,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거절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날마다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내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셔. 다시 한번 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스러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노래 착한 이름이라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이겨 다시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오. 한번 목소리만 찬양할까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나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실수와 방황과 인생의 낭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심지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제약 가운데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 자리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죄성의 지배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주인이라 하지만 내 방법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진정한 창조자라고 명하면서 내 인간적 실력과 방법으로 내 삶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와 기도와 찬양조차도 내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종교 생활에 머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성전 수리와 물질을 구별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심지어 하나님 기뻐하시네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맛볼 기회가 내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으로 모면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방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이면 인내하며 다듬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면 용기와 믿음을 주셔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든 보이지 않든 길이 나타나게 되실 것이고,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일에 해결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인도자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언제든 드려지는 예배가,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배자, 기도자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